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구약의 잠언 전도서와 같이 신약의 잠언이다라는 별명이 있어서 야고보서가 전체적으로 이 서신서의 그런 모양을 띠고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안에는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말이 있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하나의 주제가 연결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중에서는 우리가 이미 한 번 이상은 들었음직한 말씀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위에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으시다. 끝이 없으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은혜가 부족하지 않으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것, 이것도 참 은혜잖아요. 이 선택해 주신 은혜에 가끔은 우리가 등을 돌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목의 은혜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내 고집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상실하고 은혜를 망각하며 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족한 은혜를 잘 이렇게 살려내지 못하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주도권을 절대 멈추지 않고 그 사랑과 관대하심과 용서와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지금껏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오늘 이후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론적인 추상적인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실제적인 생생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데,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적어도 여기 7절에서 10절 사이에는 10개의 순종해야 할 명령이 나온다고 합니다. 10개의 순종해야 할 명령. 원래는 헬라어로 찾아야 되지만 우리 한글로 우리가 좀 찾아본다면 7절부터 이 10절 사이에 그 몇 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죠. 복종할지어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는 9절에 가니까
슬퍼해라. 그 다음에는 애통해라. 그 다음에는 울어라. 그리고 9절 끝에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여기 7절에서 10절 사이에는 순종해야 할 명령이 한 10가지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 그 말씀들을 여기에서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10개를 다 나누지 말고 한 4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복종할지어다. 그런데 학자들은 여기 복종하다라는 말이 영어나 한국말에, 영어의 이 submit라는 말이나 한국어의 복종이란 말이 헬라어의 의미를 좀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꾹 참고 하라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란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데,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복종이라는 말은 어떤 주석에 보니까 위대한 상관의 깃발 아래에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께 충성을 바치는 것이 복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종하다라는 말이 예수님도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는 누가복음 2장의 말씀, 또는 로마서의 13장에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 이런 단어들이 다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것을 그 프란시스 쉐퍼라는 분은 능동적 수동성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려운 말이죠. 능동적 수동성. 왜 그러냐 하면 복종하다라는 번역이 좀 너무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면, 반대로 저항하다라는 말은 좀 너무 지나치게 능동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2개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말이 복종하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능동적 수동성이라. 그 말은 적에게 저항하고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러니까 이 능동성과 수동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말이 복종하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 복종하라.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좀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도 좀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순서를 좀 바꾸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종하라라는 말의 연결선상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의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저항하고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물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을 잠시 후에 다시 보겠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다분히 그런 머릿속으로나 생각할 수 있는, 그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에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액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형편에 따라서 오늘 오신 줄로 압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물리적인 걸음, 이렇게 멀리서, 이 과천에서 오신 장로님 정말 멀리서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멀리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버스 타고 또는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개인적으로나 또는 구역으로나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져 계시면 안 돼요. 점점 멀어져 가지고 멀리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영적 손해예요. 커다란 영적 손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잠시 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10가지 정도의 명령을 좀 압축해서 좀 줄여서 생각을 하는 중에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정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과 마음은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손은 우리의 외적인 삶을 의미하고 마음은 우리의 내적인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총체적인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아야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더럽고 죄되고 악한 것들을 밀어내야 돼요. 깨끗한 성결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과 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그래도 마음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비교적 깨끗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물이 묻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어떻게 하죠? 손을 씻어요. 코로나가 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을 엄청 소독을 했잖아요. 손을 깨끗이, 세균이 다 죽게 손을 막 씻어댔어요. 우리의 손으로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신자도
하나님의 백성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시지 않으시고, 야, 이제 은혜 끝이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 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이제 다시금 내 손을 씻는 겁니다. 내 마음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정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고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를 애통하게 여기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죄 문제에 관하여 애통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끌어안고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해요.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돼요. 우리의 죄, 더 이상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정말 그 지친 삶을 살지 말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뛰어나가서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정말 회개하는 정말 주홍빛보다도 그리고 더 그 검은색보다 더 검은 내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애통해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렇게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 먼저는 이 4장 4절에 보면 벗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벗 또는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벗이라는 친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누구와 친구로 살 것인가? 친구가 참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지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벗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이 친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좋은 친구, 예수 나의 친구,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의 친구. 남성분들 같은 경우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세상살이 하다 보면 참 남자들은 이렇게 일을 하고 또 남녀 차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일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문제를 풀 때 또 하루의 일과를 풀 때도 야, 술 한잔 하자.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한잔도 못하고 아유 저 쪼잔한 인간 저거 술 한잔도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잔을 하실 수 있죠. 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안 하기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기로 결심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친구의 우정이 그래도 대단해서 그래 저 사람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우리 그래도 친구 해주자. 그리고 자기들은 뭐 맥주 마시면서 소주 마시면서 야 너는 콜라 먹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는 친구를 잃어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직분자가 중직자가 되잖아요. 그럼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내 주변에 다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친구가 없죠. 아, 나는 친구도 없어. 가끔 외로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버타는 것 과감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친 되시면 돼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금 이 4장에 나오는 말씀에 이 앞뒤로 보면 6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정리하는 마지막 10절로 내려가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이 큰 은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뒤를 감싸고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겸손하라, 낮추라 라는 말씀입니다. 좁음이라는 그 좁음의 삶이 무엇일까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 그것은 겸손하라는 뜻이고 주 앞에서 낮추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큰 그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왜 내 생각에는 어째서 전에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새롭게 도전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사람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푸라기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어느 누구도 나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낮추는 겁니다. 그 좁은 문에 들어갈 때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갑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 뭘까? 여러분도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도 좀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이 뭘까?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랬는데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가 점점 패하여 주겠죠. 마지막 때에 어떠한 환란이 있을까? 혹독한 그런 재난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너무 편한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다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예배자,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갈망하여 사슴이 목이 말라 그렇게 애타는 사슴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아닐까요? 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도 더 굵직한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굵직한 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갈 때 권사님 가실 때 이러세요. 아유 주님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 맞죠? 고맙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갈 때도 주님이 운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지금 동행하여 주시는 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다른 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 이제는 4장을 넘어서서 5장까지 다 연결을 해보면 결국 화평하고 도덕적 윤리적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열거를 쭉 하신 이후에 5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7절 보니까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관하여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 내 삶에 주의 강림이 가까운 것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요?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참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7절에도 참으라, 8절에도 참으라. 그리고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생각하라고 10절에 말씀하시고 11절에는 그 고난의 상징, 오래 참음의 상징인 욥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참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길이 참고 오래 참으라는 말씀은 그런 이 세상에서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윤리에서 말하는 참아, 참으린, 참아 이런 참음이 아니라 우리의 참음은 조금 다른데
우리의 참음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기다리는 삶은 기대하는 삶이고 기대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 엘리야라는 사람을 예를 들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기도라는 단어, 그 기도의 구함과 결실 그 가운데에 오롯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 겸손하게 낮추는 것, 주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리고 앞뒤 문맥으로 보면 성결하고 애통해 하는 것도 다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관심 있어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